오늘 말씀 61장 10절과 11절 6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입히심입니다. 앞서 살펴본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망의 복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던 자들이 화관을 쓰게 된다고 하셨고 근심하던 자들이 찬송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고 이방 사람들조차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는 영광스러운 회복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은혜를 경험한 영혼이 마땅히 드려야 할 기쁨의 화답이고 61장 전체의 말씀을 결론 내리고 있어요.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얻게 되면 기뻐해요. 지갑이 두둑해지면 기뻐하고 몸이 건강해져서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기뻐합니다. 자식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기뻐해요. 그러나 그런 기쁨은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기쁨입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쁨은 조금만 어려운 일만 생겨도 금방 원망과 탄식으로 변하고 말아요. 하지만 성도인 우리의 기쁨은 근거부터가 달라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겉모양만 만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형편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나를 알아주든지 말든지 내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실력입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영혼 깊은 이 속에서 우리 존재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은근하고도 견고한 즐거움입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환란의 바람이 불고 있고 내 육신은 세월 속에 낡아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영혼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박은 사람은 인생의 어떤 풍랑에서도 뒤집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기쁨의 뿌리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형편인가요?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가요? 왜 이렇게 크게 기뻐할까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기 때문이에요.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본래 죄로 인해 수치스러운 존재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자기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의 수치를 가리지 못했어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입는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못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척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눈 앞에서는 다 누더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위에 뭐를 입혀 주셨어요? 공의의 겉옷을 덧입혀 주셨어요. 이것은 내 수고나 정성으로 지어 입은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은혜로 거저 주신 옷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씻긴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자기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 옷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만 앞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의라는 누더기를 입고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평생을 하나님한테 헌신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하는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무시하고 내 손때 묻은 누더기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인 공의의 옷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비로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주 앉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단장의 영광스러움이여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화려한 날이 언제죠? 결혼하는 날입니다. 혼인잔치 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으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건져주신 다음에 가장 존귀한 신랑과 신부의 신분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죄로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에게 가장 빛나는 보석을 달아주셨어요. 그 과분한 사랑을 받은 자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존귀하게 보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기죽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아요.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덮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저 법적으로 의인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 사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이에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덮게 한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겨우 내내 죽은 것 같던 땅에 씨가 뿌려지면 봄 기운을 타고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의 속사람 안에는요 반드시 생명의 싹이 터요. 입술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사실 그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씨가 죽었든지 아니면 그 마음밭이 돌짝밭이라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원망과 짜증이 입에 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의 생명이 역사하면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한 사람 마음 편하게 하고 복받게 하려는데 머물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이 온 세상 열방 앞에 퍼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곧 하나님의 명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공의와 찬송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행실은 불의한데 입으로만 찬양을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신자는 삶으로는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여야 합니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우리 같은 비천한 자들의 신분 변화를 거쳐 이제 신자의 거룩한 삶과 찬송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지옥 가는 형벌을 면하는 티켓 한 장 얻는 게 아니에요. 잿더미 속에 있던 우리 인생이 머리에 화관을 쓰게 되고 슬픔 대신 희락의 기름을 바르고 마침내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썩어질 것에 마음을 뺏겨서 울고 웃고 하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 의라는 누더기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받은 은혜가 삶의 공의와 찬송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입히신 구원의 옷을 입은 자답게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61장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비천한 저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으로 덧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들의 가슴속에 실제적인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형통함이나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오직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크게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기 원하오니 우리 속에 심겨진 구원의 씨앗이 날마다 자라나 삶의 공의와 입술의 찬송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자기 의의를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공로만을 앞세우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나라 앞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